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나 때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저희 교회의 한 100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기에 제 마음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목요일을 맞이했고 또 이 저녁에 특별 집회로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참 많은 일을 하시기도 하고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목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간절함, 절실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절실함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절실함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그 절실함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절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러한 사람도 있죠. 우리 아까 지휘자 선생님 부인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어떤 편이십니까?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아니면 나는 네 없이는 못 산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내일 아침에 밥상에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드신 그런 부부들은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네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현실 속에서만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사시대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그렇습니다. 군대 지휘관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좀 딱딱 맞춰서 읽으면 안 될까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칭송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 요아스가 즉위를 합니다. 16년간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그때의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아람 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초라해요. 처음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용병을 한 10만 명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요아스 왕이 알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딱딱 좀 맞추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 없이는 안 된다. 엘리사 선지자가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재력가도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홍성교회에
엘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 왕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던 이 말,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보다는 잘 맞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텍스트적으로 보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아주 다른, 뜻이 다른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인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할 때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는 것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과 스승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 엘리야가 떠난 뒤에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고스란히, 그 사명을 고스란히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책임을,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처럼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1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의 도움이 끊어진 것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지? 자신과 나라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탄식을 해서 운 것이지, 이 엘리사가 결코 안타까워서, 그가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만약 요아스가 엘리사가 떠나는 것을, 아니 엘리사를 진심으로 존경을 했다면 이 엘리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로는 했지만 그를 공경하거나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필요에 의해서 좋아했지 엘리사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은 이 요아스 왕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과 요아스의 말이 단어적으로 보면, 텍스트적으로 보면은 똑같은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똑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절대 똑같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물질을 드리고 같은 봉사를 해도 다를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다르면 똑같다 할지라도 다르게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이어도 당신을 향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요아스 왕이 껍데기 뿐인 그러한 속마음을 알면서도 요아스 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아스 왕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자신과 나라 걱정으로만 가득한 왕에게 이제 그가 걱정하는 그 걱정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책을 줘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포개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하고 이 요아스 왕에게 해결책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엘리사가 갑자기 요아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즉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요아스가 쏘는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쳐요? 3번만 쳐요. 3-4번이면 됐어, 이만하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 3번까지는 하잖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그러한 요아스 왕의 행동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사가 왜 화를 냈나? 3번밖에 안 쳤다라는 거죠. 3번밖에. 더 많이 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화살이 아람을 이기게 할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승리의 화살이기 때문에 3번만 치고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절실함을 가지고 더 많이 쳤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어요. 2024년 9월 달에 이 병이 있음을 알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기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그 당시에 제 간의 기능이 10%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열이 나서 입원을 합니다. 3일 밤낮을 40도가 오르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입원을 하고, 피를 토하는데 한 번 토할 때마다 1리터씩 피를 토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돼서 이 병, 저 병이 육신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말 많이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이 많이 세지요, 발음이. 면역력이 약해서 양쪽 어금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새는 것이니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를 아는 목사님들, 시찰회, 노회, 또 수많은 믿음의 동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의 병실에는 제가 누워있는 병상에만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창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 방향이 어느 쪽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확히 동쪽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침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 앉아서 그 바닥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요아스는 3번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소리나게 칠 수는 없고 조용히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동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지금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절실해서 한참을 울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손톱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10 손톱이 다 가지런히 이쁘게 나 있죠? 그런데 간 질환을 앓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먼저 보면 그 사람의 간이 좋은지 나쁜지 보려면 손톱이 굴곡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 돼요. 제가 한참 그 병마에 시달릴 때 10손가락을 봤는데 이 10손가락이 다 시골 비포장 도로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래 깎아내면 잘라내면 다시 길어져서 나와서 이게 없어질 거야 생각해서 이틀에 한 번씩 손톱을 잘랐습니다. 잘라내면 빨리 자라겠지. 그렇게 하기를 2주일을 하니까 손톱 끝에서 피가 납니다. 더 이상 잘라낼 손톱이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병마에서 놓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는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절실함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실함이든, 여러분,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아스 왕은 절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실하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적당한 선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체면치레로 그저 순종하는 척, 교회에 다니는 척, 봉사하는 척, 헌금하는 척 따르기는 했지만 신용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향해서 적당한 믿음 말고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갈망이 남달리 절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하나님만 더 원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절실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최후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은 안 돼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선보다 한 발짝 더 절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넘는 절실함,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왜 남한으로 내려옵니까? 자유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선을 넘을 것이다. 절실함을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절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더 절실하게 하시고, 봉사도 더 절실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더 절실하게 사랑하세요. 한 가지만 제 얘기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몸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 김대호라는 사람이 인왕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서 1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적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나서 나가면 이거 해야지.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병원밥 말고 맛있는 밥 먹어야지.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김대호라는 사람이 올라갔던 저 인왕산 꼭대기를 가봐야지.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일주일 지난 후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다가 100m도 못 올라가고 힘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다음 날 또 가봐야지. 이제는 한 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차례 반복을 한 후에 드디어 인왕산 꼭대기까지 제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킷리스트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저 산을 올라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내가 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절실함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멈추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그래서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절실함을 가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되이 봉사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